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한 주간도 잘 지냈니 얘들아? 우리가 6월 7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또 우리 친구들은 그 가운데 이번 주부터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또 누구를 비판할 때 우리가 같이 섞여서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많은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무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출생부터 비범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참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엄마 한나가 자기에게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사역하는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무엘이겠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명의 이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주연 배우들은 같은 주연 배우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나 확실하게 다릅니다. 자, 사무엘은 당연히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사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떨까, 얘들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지금 이방신들과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이 이방신들을 하나님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늘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얘들아. 그 문제가 무엇일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문제일까? 그럼 물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은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사시대 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한 민족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무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사무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죠. 여기서 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돌아오다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너희 이 길에서 어떻게 해라? 반대쪽으로 돌아서라.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라라고 지금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방향을 돌이켜서 이 이방신들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라고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두 번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세 번째,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너희가 유턴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골칫거리가 되는 이 블레셋, 사사시대가 아주 긴 시대였고,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에 등장하는 시대까지 참 긴 시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했었잖아. 그때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평안히 지나다가 또 어떻게 또 주위에 있는 블레셋과 여러 민족들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평안한 시대가 열리고, 계속 이것들이 반복이 되잖아. 그치? 우리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가 평안히 있을 때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라는 것이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지금 학생이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찬히 살피고 기도할 때 항상 보면 대부분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친구들과의 관계, 그치?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성적 문제야,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좀 전도사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세 번째 하면 뭐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 자, 근데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다행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두 가지, 그걸 뺀 두 가지.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중고등학생들이 다 고민하는 두 가지 고민. 자, 첫 번째 뭐? 친구들과의 관계. 두 번째 뭐? 성적. 자, 이 친구와의 관계는 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지만은 여러 무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나와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어. 이 친구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치 얘들아? 전도사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시기를 보냈고 똑같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친구들과 잘 지낼 때도 있고 또 못 지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하지만 얘들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기라는 거야.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해. 그치? 많은 친구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물론 주원이 같이 나는 뭐 my way, I'm my way,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친구도 있지만은 우리 예찬이처럼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인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원하지, 많은 친구들을 원하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이 인기 문제가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이지, 그치? 성적은 곧 무엇과 연관이 될까? 좋은 직장, 그치?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상급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명예와 또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싶어해. 이 바탕에 있는 것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친구와 그리고 성적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은 친구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아, 그치? A라는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잘 극복했는데 또 이제는 B 친구와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 B 친구와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여러 다수 친구들과의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성적이 안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있어야 돼, 그치? 해답이 있겠지. 올바른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맞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무엘 말씀까지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얘들아, 이 무엇이 또 문제냐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결 방법을 계속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가운데 배울 만도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쥐고 있었어. 왜? 이 문제 속에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그런 인기, 돈, 명예도 같이 있었거든.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이상하지. 내가 돈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좋은 친구들, 많은 인기가 있고 싶고 그리고 좋은 직장과 명예를 갖고 싶은데 이것들을 쥐고 싶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들을 놓으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죄된 습성이야.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죄인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 어떤 요구를 할까? 우리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등장해.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치? 이 바알도 신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는지 바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바알들과 그리고 아스다롯을 다 제거를 했어. 자, 이 제거한 이 사무엘의 이 요구에 순종한 결과는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교회도 새해가 되고 또 가을이 되고 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특세를 했잖아. 그치? 특별 새벽 기도회.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하고 또 가을이 오면 또 이제 그 신년 특세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했어. 그런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이 미스바라는 곳이 참 중요해. 미스바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지.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찬스가 될 수 있는데 전우사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 성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처럼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작정을 한 거야. 바알들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아스다롯도 다 갖다 버렸어.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에 늘 이들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 자, 그리고 이들을 다시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어.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뭐라고 하고 있지? 말씀 마지막에 두려워하여. 분명히 사무엘이 약속을 했지. 너희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하고 다짐했다고 해서 얘들아, 우리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진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사람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그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똑같이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고 해서 내가 친구들 관계가 어느 하루아침에 해결돼서 내가 뭐 인싸가 되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한순간에 뚝딱 정리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도 문제는 늘 우리를 찾아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나는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고 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또는 내 비전이 없어서 내가 커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주시지 않으면, 해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당연히. 그치?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앞서서 전도사님이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돈을 갖고 싶고 명예를 쥐고 싶고 많은 인기를 쥐고 싶고, 하지만은 이것들이 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인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이것들을 놓는다, 놓지 못한다, 놓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특성, 죄된 인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속해서 문제가 들이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내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좀 부르짖어 달라,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외쳐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다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이 큰 우레 알지 얘들아? 천둥과 번개인데 우리가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이 뒤쪽에 말씀해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이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제 고별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큰 우레를 통하여서 도와주신 사건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그래요. 여름. 자, 우리나라는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 그 정반대야. 그래서 한여름에 천둥 번개가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더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지.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이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계속 그들을 쫓아온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없어. 그치? 계속해서 원망했을 뿐이야.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나갔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에서 죽지, 물에 빠져 죽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 얘들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니? 그치?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죄악된 이 죄악을 누리고 즐기고 살고 있었어. 그치? 그들은 한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떼쓴 것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해,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 내가 본 것은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을 뿐이야. 내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생각해?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다시 면류관을 쓰고 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한 물이 쏟아져야 되고 이 호흡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정말 그 창피한 죽음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얘들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붙잡고 나는 그래도 인기를 누리고 싶어. 나는 그래도 내가 명예를 누리고 싶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얘들아 붙잡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너희가 1 더하기 1은 뭔지 알지 얘들아? 1 더하기 1. 자, 그러면 얘들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1 더하기 1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을 알아. 그치? 그러면 1 더하기 알파는 3이다. 1 더하기 a는 3이다. 여기서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어떻게? 덧셈을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2차 함수, 뭐 방정식, 그리고 뭐 근해 공식들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이 문제에다가 이 공식을 대입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구나. 근데 전혀 엄한 방법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닌 다른 것을 대입하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니? 안 되지.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문제를 붙잡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야지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아 전도사님이 너희에게 뭐 어디 아무 친구도 없이 그냥 뭐 혼자서 고독한 막 그런 삶을 살고 막 공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뭐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필요 이상의 너희 목적이 내가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이 권력을 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10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영광,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 속에 빠진다는 거야. 우리가 당분간 사무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은 내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 나의 문제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붙잡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의 문제,
그리고 나의 비전과 진로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친구들과의 문제, 그리고 학업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등 하나님 다른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언제나 늘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지,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또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학교에서의 하나님 친구들과의 문제, 그리고 진로와 학업,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